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한 주의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사도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또 집사들의 설교들이 등장하는데 이 설교들의 모든 공통점은 모두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핵심 멤버였던 사도들은 입을 열기만 하면 오직 예수님을 또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들이었고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은 그런 사도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이 진리를 가둬놓거나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머리가 나쁘거나 지식이 없어서 나는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바울만큼 똑똑하고 또 많이 배우고 지식으로 넘치는 사람도 드물었을 것이지만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지식들을 포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 외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입을 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올 정도로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도 또 전하지도 않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깊이 생각하고 관심 있는 것을 말하게 돼 있고 또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 단어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또 내 몸을 움직이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그것 외에는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걷고 움직이고 선포하는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화를 내면서 괴로워했는데 사도들이 재판장에 서서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했습니다. 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들의 말을 듣자마자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분노,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냥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보시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없이 하고자 했다는 말은 죽이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없애버려 하면 죽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가장 고상하고 존귀한 이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듣기 싫고 또 분노를 일으키는 이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사건,
아주 짧은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이유 가지고도 하나님을 욕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주일날 비가 온다고 하는데 또 봄비가 오면 입에서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봄이 오면 봄이 와서 투덜거리고 또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투덜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앞에 한 번 자기가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토록 싫어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독선적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이념이나 지식이나 어떤 다른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화를 내고 또 흥분하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이름을 전하는 사도들까지 죽이려 한 이유는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 이면의 역사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진리를 싫어하고 또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예수님의 이름 말하는 그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선동을 했는데 그 마귀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제자들까지도 죽이도록 이 종교인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관찰하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당시 유대의 지성인이었던 가말리엘이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가말리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혐오하고 이제 우습게 여기시는데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페리스라는 말,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자들,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아들이라 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의 교육을 받고 율법을 다 외우고 또 율법을 다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강론하면서 삶으로 그 율법의 말씀들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걸어다니는 율법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룹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수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그룹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바로 이런 바리새인 중에서도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의 스승격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는 율법 교사라 그랬습니다. 이런 그룹에서 율법을 가르치려면 도대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공부하는 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평생에 걸쳐서 이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세 번째, 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 청년들의 불행은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이 이 시대 청년들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누군가를 존경한다 하면 그 사람을 왜 존경할까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존경하는 겁니다. 가말리엘이 율법 교사인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했다면 그는 그가 가르치는 그 아주 높은 수준의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았기 때문에 존경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것과 다른 삶을 산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존경하겠습니까? 이 시대 청년들이 왜 존경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가졌어야 할 인격과 덕목들을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시대 청년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별로 존경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 선포하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슨 좋은 말 하면 뒤에서 지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다 잘하세요.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랍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수군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또 탁월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존경하고, 또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을 존경하고, 자기는 손해를 볼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유익 주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또 가르침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들의 제자들에게만 존경받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 할 정도로 그의 성품과 가르침과 삶의 탁월성이 뛰어났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바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하는 것도 이 사람의 탁월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할 정도로 이 가말리엘은 당시에 굉장히 대단한 석학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잡혀온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에 한 말은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인가 잘 알 수 있습니다. 36절, 37절 보시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가말리엘은 이 상황을 험악해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과거에 있었던 상황을 끄집어내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비춰보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 뛰어난 지성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할 정도로 역사를 통해서 현실을 비추어서 반추해보고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다시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하는데 가말리엘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무조건 사도들의 입을 틀어막고 죽이려고 하는 이 인민재판 같은 분위기를 막아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 계파에 속한 사람들의 의지를 꺾은 것이고 잘못하면 욕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였지만 이 가말리엘은 현재 일어난 이 단편적인 일들로 현재를 해석하지 않고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의 문제를 해석하고자 하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뛰어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의 지성과 명성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 장면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한국의 석학이었던 이어령 선생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의 책과 강연 또 그분의 지혜를 많이 존경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건 또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분의 책을 다 읽었고 또 그분이 지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한 지식인의 고뇌와 그 영적 방황의 여정을 가감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존경을 했습니다. 조금 더 살면서 책도 더 쓰시고 가르침도 더 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나이와 또 병을 이길 수 없어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도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안타깝고 아쉬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기록에 의하면 랍비 가말리엘이 죽었으니 율법과 순결과 절제에 대한 존경심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가말리엘의 죽음은 유대인들의 아주 큰 손실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만큼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38절 39절 보시면 가말리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38절 39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뛰어난 지성과 역사의식을 가졌던 가말리엘은 양심을 가졌던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처럼 예수님을 함부로 평가절하하거나 또 맹목적으로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중도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온 구원은 결국 목마른 구원이 될 것이고 아무런 해답도 결론도 없는 구원이 될 것이기에 결국 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이 가말리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이라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할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가말리엘의 입장이었습니다. 중도의 입장에 서서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될까를 지켜보는 관찰자의 입장에 가말리엘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입장, 이 뛰어난 지성과 양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주의 모든 지식과 신비에 비하면 이 한 사람이 가진 지식은 티끌만도 못한 지식입니다. 만일 가말리엘의 지식이 참된 지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아마 가말리엘은 진정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문화생이었던 바울은 이 지식을 발견하고 그동안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존경했던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그 뛰어난 지식이 그냥 똥이었다나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말리엘이 정말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지 알고자 했다면 그냥 방면하고 내버려두면서 어떻게 결론이 나나 이렇게 두고 보고자 할 것이 아니고 니고데모처럼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메시지를 자세하게 들어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민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가말리엘이 그런 행보를 보였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바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초대교회 지도자요 리더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은 이 귀한 기회를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울의 서신들은 성경에서 볼 수 있고 바울의 사상은 지금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며 연구하고 있지만 가말리엘의 사상과 그의 이름은 그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배웠던 바리새파의 뛰어난 스승 정도로만 기억할 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지성, 재력, 건강, 자원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지성도 의미가 있고 노력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결국 구원입니다. 구원을 주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앞에서 매일 일어나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뛰어난 지성은 결국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무엇을 주고 구원을 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밭에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것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투자하면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 나도 같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망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우리의 자원들로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때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시고 이 일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가족, 친구, 또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